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앞에 말씀 배웠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속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는 그 일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고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또 일 속에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영의 새로운 것을 하라.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의 일들이 주의 일들이 다 훨씬 가볍고 즐겁고 의미 있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였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십자가 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즐겁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힘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던 장소가요.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했죠. 너무 뜻밖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책을 여러분 먼저 펼쳐놓고 시작해 보셨습니까?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몰랐을 때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시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한 날보다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하루가 훨씬 효율적이고 형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락방 모임을 하고요, 주일학교 모임을 하는데 인도하는 순장들, 교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중에 인도하는 자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주간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순원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모아주십니다.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깨달아지고 변화되어가는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이것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교회의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합시다. 그 행사를 준비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겠죠. 마땅히 봉사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 하면 여기저기 실수도 나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요. 몸도 마음도 지치게 돼요. 무엇보다도 결실도 적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심을 받으면 그러면서 준비하면 모든 게 은혜롭게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여러분 다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자식도 그랬으면 하는 이 부모들의 바람은 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갈대처럼 부모의 마음도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불안함은 사실 사랑에서 또 시작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불안함이 오히려 또 자녀 양육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 품을 떠난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것도 영문도 모른 채 잃어버린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것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부모의 관여가 아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들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차피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힘도 지혜도 다 주시는데 굳이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신약 성경만 읽으면 충분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한때 또 레위기를 10장까지 했잖아요. 요즘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레위기가 요즘 시대에 적용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것처럼 그런 거 몰라도 예수 믿고 성령 모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율법의 뜻을 우리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해서 율법의 가치를 그가 깎아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했듯이 율법의 가치는 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율법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이 7절에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어쩌면 십계명의 가장 핵심인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한 예로 들어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계명을 듣기 전에는 탐내지 말라 계명 듣기 전에는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람들 몰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탐심에는 물질적 건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탐심도 크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과 여종을 탐내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탐심에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들려지는 이 시대 사람들도 탐심이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형사법에서도 강통죄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범죄 행위여서 법에 접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 범죄 행위가 부정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글자가. 간통죄가 그동안 있었을 때는 내 이웃을 탐하는 일, 그나마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음지에서나 저질렀을 죄를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자신 있게 오히려 말하죠.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맞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맞다. 결혼한 사람이 남의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에 빠진 것은 죄가 맞다고 율법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율법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되며 살아왔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다윗도의 인생에 씻기 힘든 사건이 이 탐심에서 시작됐죠.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 집의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그 목욕하던 아름다운 여인을 탐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신하들이요 이런 말을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입니다 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정신 차리고 멈췄어야 할 일을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라 하고, 그는 탐심을 멈추지 못했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간음죄 덮어지지 않으니까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는 용서하되 그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란 징계를 허락하셨죠. 그 후로부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끼리 죽이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가볍게, 율법을 가볍게 여기 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재밌다 저기가 재밌다 하면서 모이는 모임보다는 주 안에서 모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 말하는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는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나름 이유가 있죠. 가정을 등한시하고 왜 자꾸 교회 일에만 시간을 쏟냐 이런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부부생활 사이도 훨씬 좋아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이 시대 여인에게는 화가 나는 그런 말, 박양무 성도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대신 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인지도 모르고 모여있는 세상 모임보다도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뼈아픈 결과를 맞지 말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선한 역할을 해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더니 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요, 괜히 죄를 알고서 괜히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요즘 뉴스에 마약 범죄가 많아졌다고 고발하는 뉴스를 했더니 오히려 관심 없는 청년들과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중에 괜히 마약에 관심이 생기는 현상이 나더라는 거죠. 또 자살 문제가 심각해서 고발한 뉴스가 나왔더니 괜히 나도 힘든데 저 사람처럼 생명을 끊어볼까? 한마디로 모방범죄들이 생긴 겁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성전환을 했다, 동성애 자임을 고백하니까 괜히 그런 삶도 할 만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도 이런저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게 죄인지 모를 때는 관심도 없다가 그게 죄라고 하니까는 괜히 더 그 죄를 모방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더 따먹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의도하지 않은 역기능이죠. 그래서 바울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도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11절도 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율법의 선한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율법의 한계도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문제는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란 말씀처럼요, 간통죄가 범죄 행임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데 간통죄법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남녀 간에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법 적용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탐심이요, 법이 있어도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법이 무용지물이구나. 그래서 폐지하자. 그렇게 결정 내린 거겠죠. 이게 올바른 결정일까요? 간통죄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지키자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간통죄법은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인간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해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지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틈을 타 율법을 불순종한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율법 폐지론, 율법 무용론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고 성령의 시대인데 누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보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1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 분별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시대 정신에 따라 바뀌어요. 독재자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법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수가 되면 잘못된 법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며 국민 여론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심은 잘못된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법은 한 글자의 한 획도 바뀌지 않는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닌 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탐심은 죄라 하면 죄입니다. 남의 소유와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게 죄라 하면 명백한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동성 간의 결합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의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한 선을 그어 주셨고 의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의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바뀌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일독을 하자라고 항상 권장하는 이유가요. 성경책을 선물로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 위함인 거죠. 아는 자가 되면 자연히 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의의 자리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는 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 의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3장 4장씩 읽자는 1년 1독의 이 성경 읽기를 중요하게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요, 미국은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한답니다. 이 링컨은요, 그에게는 2분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첫 번째 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어머니가요, 살아생전에 항상 어린 링컨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라. 그리고 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대요. 자기의 이야기보다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줬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 때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 더 많이 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링컨에게 또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이 새어머니와의 만남도 그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링컨이 공부하는 것보다 자신과 같이 나무 패는 목수일을 하기를 원하셨대요. 하지만 이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링컨의 엄마입니다. 링컨을 낳아준 엄마 낸시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낸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세요. 하면서 이 링컨은 어릴 때부터 성경과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새어머니가 그렇게 도왔답니다. 훗날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한 것은 우리 어머니 덕입니다. 두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링컨처럼 성공한 인생도 없지만요,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해본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에도요,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성경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성경책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죠. 우리 민족은 이야기에 재능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내 이야기도 좋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전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이 바울,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함보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던 바울이지만 그는 이 율법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사람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구약의 창세기의 첫 글자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